우리 특별히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 여태까지 뭐 하다가 갑자기 찬양했지 하고 깜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내용들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1장부터 18장까지 들었던 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시는지 제가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또 그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대하면서 물어보고 답이 시원치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뒤척이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잠이 잘 안 오는지. 무슨 악을 행하려고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흥분돼서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내일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하기야 집에 집사람이 옆에 누워 있으니까 잠이 안 올 만도 하긴 하지만 참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 있는 거라. 욕심이. 어떤 일을 앞두고 난 다음에 욕심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참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여, 이 죄인이 아마 저뿐 아니고 다 그러지 않겠는가. 사람들에게 근원적으로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것, 또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 시기나 질투라는 것, 이런 것이 다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하면 배웠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날 테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이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배신했던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 이 큰 두 가지 내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1장 가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지키면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들으려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처음 이 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장에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요한이 본 것이 있을 것이고 이제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장차 될 일을 내가 기록해두고 있다 하면서 그 중에 요한이 봤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위험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1장을 잘 얘기했으니까 2장, 3장은 한번 여러분이 얘기해 보시는 것으로. 2장, 3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있는 일, 그렇죠? 우리가 한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칭찬이 있고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고 소망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끝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장래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 5장 가게 되어지면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의전에 가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의전에서 천군 천사와 24분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예배 광경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7개로 이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되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가게 되어지면 드디어 그 인봉을 떼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떼게 되어지니까
그 큰 징조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명확히 계시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징조는 애매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 징조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이 벌어질 때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언 자체가 애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때쯤 되어지면 세상은 마지막을 고하게 된다. 그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믿는 자를 볼 수 없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게 되었을 때에는 순교자들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라. 예,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는데, 그 억울함이 풀리게 되는 것은 오늘 18장, 19장 이 내용들을 살펴봐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억울함이 풀리게 되는지, 그리고 왜 억울하게 되었는지 이런 걸 좀 살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니까 별이 떨어지게 되었죠.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때 그 14만 4초쯤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허다한 무리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는 그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마에다가는 뭘 치십니까?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세상 악에 물들어 있었고 함께 떠내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예언된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돌이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째 인을 떼면 뭐가 나오게 됩니까? 나팔이 이제 7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팔이 이제 7개가 따라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 둘, 셋, 4개 나팔을 불지 않겠습니까?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땅과 강과 바다와 하늘에 얼마가요? 3분의 1이 완전히 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큰 화가 아직 몇 개 남았다는 거예요? 3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 그 나팔은 이 땅에 임하게 될 큰 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의 내용이 바로 이어서 이제 9장에 나오게 되죠. 그 5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무저갱이 열리면서 황충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6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2억의 군대가 충돌하는 그 끔찍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는 무려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바라기는 이런 꼴을 보지 않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이제 남아있는데, 이게 마지막 화였죠.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려지기 전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세레머니를 했죠.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낙원에 있는 자들의 부활과 이 땅에서 인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휴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세레머니를 하면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너가 받아먹고 열국 왕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가게 되어지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면 역사가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회복에 대한 소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죠. 2 증인.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 볼 수 있도록 그 죽음과 그 부활과 그 승천을 직접 목격하게 하고, 이것이 목격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할 수 있는 큰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과 승천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다 이 짐승의 666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다고 할 때 크게 3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별이 떨어지게 될 때. 맞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666표를 받는 사람이 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 증인을 통하여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면서 짐승의 표도 끝까지 받지 않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스를 먼저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몇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12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도 철장으로 만국을 어떻게 하실 분입니까? 통치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3장의 내용은 바로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있을 마지막 적그리스도. 실제로는 그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인을 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있게 될 마지막 세상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 한 명입니까? 2명입니까? 2명이 뜻한데 1명이고 1명이 뜻한데 2명이고, 그럼 우리가 나중에 17장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져 보이는 것은 확실한데 알고 보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앞에 있었던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해서 그를 신격화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말하는 우상에 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666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표를 안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가르쳐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사람들이 절대 이 표만큼은 받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그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놔야 됩니다. 제일 크게 하는 일이 2가지죠.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자기 허락 없이는 물건을 유통하지 못하는, 완전히 경제를 통제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몇이라도 죽이는, 쉽게 말하면 마지막 시대의 독재자죠. 독재자.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서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악한 놈이죠. 그리고 이제 14장 가게 되어지면 부활한 그들을 이끌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휴거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일하고 계시니까 절대 마지막까지 뭘 받지 말라는 거예요? 666표를 받지 마라. 666표를 받지 말라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라든지 욕심 때문에, 또 돈을 뭐로요? 우상처럼 돈이 주인되지 않도록 그 두 가지를 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에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면 그 표를 안 받기가 어렵게 되고 말겠죠. 그리고는 14장 마지막에 그 추수를 보여주십니다.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곡간에. 그리고 가라지를 바로 그 타는 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진노의 이 포도주를 이 땅에 퍼부으시는 그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15장 가게 되어지면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진짜 해방된 것입니다. 이 세상 악의 그 독재에서 해방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사람들이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의전에서 진노의 이 포도주가 담겨있는 대접 7개를 가지고 천사들이 나오고 있던데 보니까 이것이 바로 7번째 뭐라는 거예요? 납할 때 이 땅에 있게 될 화라는 거예요. 화. 그러니까 5번째 나팔도, 6번째 나팔도, 7번째 나팔도 이 땅에는 뭐라는 겁니까? 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화가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숨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이 대접이 퍼부어질 때 16장의 내용은 이 땅에서 대접이 퍼부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그렇게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이 음녀 바벨론을 중심으로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이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장까지 같이 읽어보면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또 음녀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주인된 세상, 그 교만과 또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근원적인 큰 두 가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 11장에 보면 이 음녀가 그 짐승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알고 보니까 총 몇 마리입니까? 바벨론이 그 7마리. 그래서 망한 5마리가 있었죠. 제일 먼저가 뭐였습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런 나라들은 이미 망했고 지금 요한 당시 있었던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일어나게 될 겁니까? 바벨론이. 근데 그 바벨론은 7번째입니까? 8번째입니까? 7번째인데 8번째가 있고 그 8번째는 7번째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마지막 바벨론이 13장에 나오는 2마리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마지막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바벨론은 지금 출현했습니까? 아니면 7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사이에 출현합니까? Do you understand? 다시 마지막 바벨론은 지금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드러납니까?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 인을 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의 징조예요. 그때 있는 바벨론, 이게 마지막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를 보면서 이다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정도로. 그러나 실상은 그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찬 그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죠. 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문제는 그 제가 아수르 두로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5개 망한 것. 근데 어떤 분이 두로 말고 애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에스겔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29장에 우리 한번 잠깐 갔다가 그거 짚고 돌아와야 될 듯 합니다. 에스겔서 29장 같이 가봅시다.
이 8절부터 쭉 보셔야지 제일 쉽겠습니다만은 우리 조금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면 14절 같이 가봅시다. 14절.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은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며 나라들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애굽이란 나라는 망하게 됩니까? 미약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망한 바벨론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애굽이란 나라가 너무 큰 강대국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실제로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 당하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정말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의지가 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늘 속상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가? 아수르의 어려움 당해도 또 누구한테 쫄로 달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바벨론의 어려움 당해도 쫄로 또 누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참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게 다시는 기대지 못하도록 이 애굽을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애굽이란 나라가 강성합니까? 지금도 미약합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하고 미약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망한다고 얘기했던 모든 나라는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미약하지만 망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은 미약하지만 남아있고 끝끝내 이스라엘 나라의 의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더 이상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에스겔서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망한 5나라를 음녀가 얘기하는 타고 있는 7개 산, 7개 왕을 얘기할 때에는 이집트보다 두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 일 후, 그러니까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잊고 난 다음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또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때 아주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또 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바벨론은 항상 그 악한 영들, 그리고 귀신들의 처소, 그리고 또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새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얘기해요. 전쟁.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 널브러지게 되지면 그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누가 날아옵니까? 새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귀신들과 악한 영을 입으로 좀 달리 표현했는데 어떤 분은 이것이 중복이고 강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귀신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영도 다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뭘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 바벨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항상 그랬습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들은 항상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약한 나라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음행과 또 자기 힘을 가지고 화를 내면서 주변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짓밟는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림하게 될 때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아부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 진노 때문에 다 망하는 거죠.
그 음행에 함께 참여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여러분, 악이 강하게 되어지니까 참 세상이 어렵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볼 수 없어서 결국 뭘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계속 다른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혼취케 하는 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진리에 속하지 않고 자기의 인격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돈이죠, 돈. 그 돈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사치나 향락이나 온갖 욕심과 교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 바빌론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의 마지막의 심판, 악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사치와 향락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 이걸 기쁨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누구에게까지 이르도록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함양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과 그 참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것,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참된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을 가치로 삼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니까요, 남들이요 나를요 완전히 무시해요. 틀 손해만 보고 살아요. 내가 참 선하게 대해주니까 잘 대해줄 줄 알았는데, 원래 속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데려주고 말로 받으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줄 알았는데, 좋게 말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더라는 거예요. 마치 약한 사람 대하듯이. 그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 수모를 다 견뎌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쌓이느냐 하면 억울함이 쌓여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이 활동할 뿐 아니라 악한 인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당분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풀어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억울함은 늘 있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정말 인격을 함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왜냐하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죄 지은 대로 뭐가 임하겠습니까?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함께하면 그 재앙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참된 것을 추구해야지, 거짓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불의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어라.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강조하시고 강조하셨죠. 내가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하시면서 막 강조하신 거예요. 7절을 봅시다. 그 바벨론, 이 세상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으며. 여러분, 저는 영화에 조금 관심이 있는 편인데, 아카데미 시상식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보면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레드 카펫을 한번 밟아보려고. 샤론교회 와서 블루 카펫을 밟아봐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들의 뒷이야기,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숨어있는 이야기들, 그들의 사생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본받을 만한 것, 거룩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온갖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거기서 온갖 향락과 사치를 누리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영화계뿐 아니고 정치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G12 그 정상회담 모이는 거 보니까 거기다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다 요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또 한번 앉아봐야 내가 세상을 내 손으로 움직인다 하는 그런 마음 좀 가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자기가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 텐데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신 분이시오. 여러분, 미국이 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강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어도 영어지만 성경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워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 하나 올리면 성경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막 온 세상이 그거 가지고 막 다 떠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트럼프 하는 말 중에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있고 별별 말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한 말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다 함께 애통하게 될 것이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우아위라고 하는 이 말은 화가 있다 하고도 이 번역할 수도 있고 슬프다 하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그 음행에 동참했던 나라들이 바벨론을 모욕하겠습니까? 자기들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애통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우아위라는 말은 슬프다, 슬프다. 바벨론이 무너지다니 우리도 함께 망했구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 다시 그들의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 당시에 온갖 사치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 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고 각종 이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고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고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주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고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무엇까지요? 영혼까지. 여러분, 사람도 주고 팔 뿐 아니라 뭐도 주고 판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내 영혼을 갈아 마셨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내가 이 독하고 악해야 이기는 세상이니까 내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먹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이 마지막 바벨론, 그 가치를 따르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먹고 이후에 지옥 갈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은 방탄소년단의 영에 다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BTS. 비트를 가지고 모든 젊은 여자들이 거기에 막 열광을 하더라고요. 열광을. 조금 다행스럽다 싶은 것은 그 가사말이 뭐 아주 음란하거나 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독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거예요. 그 가사말의 내용들은 딴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그 성장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너희들도 나처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메시지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삶에 대하여 욕심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은 그 가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나고 말았다. 이 바벨론이 탐하던 그 과일이 뭐냐? 바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교만을 이루어가는 것. 부귀, 영화, 공명, 사치, 향락 같은 것.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이에요, 돈. 권력 같은 것.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지혜나 부함이나 그 용맹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치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예레미야서 9장 또 한번 갔다 옵시다. 예레미야서 9장 우리 다시 한번 갔다 옵시다. 우리 23절과 24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더 큰 책임을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잘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맹을 주셨다면 그 용맹을 가지고 약자를 늘 보살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더 큰 책임을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자체로, 부함 자체로, 용맹 자체로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거기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고 맛있는 것들, 빛나는 것들 다 없어졌지 않냐?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했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면서 말할 것이다. 슬프다, 슬프다. 애통하는 것이니까 슬퍼하는 것이죠.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 남부가 1시간에 다 망하게 되었다. 모든 이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다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이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다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화려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게 저렇게 망하다니 하면서. 그러니까 함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악하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부탁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19절을 봅시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려되 슬프다 슬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했는데 1시간에 그렇게 다 망하다니.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이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억울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와서 탄원하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밤낮 가득 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울고 보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울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가지 말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바빌론이 무너지느냐? 왜 이 악한 바빌론이 무너지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억울하게 하고 너무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선자들아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케 됩니다. 이때 한 힘센 천사가 큰 메토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말아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니까 아수르가 무너졌는데 두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두로가 무너졌는데 바벨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졌는데 페르시아 또 일어나는 거예요. 페르시아 무너졌는데 헬라 또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 무너졌는데 로마 또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무너지고 세상 마지막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망하고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은 일어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징조가 있고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게 될 때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이니까 그때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 검은 것 타는 자, 풍이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노래라는 이 무기는 힘이 대단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 노래에 온갖 사상을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흩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랫말이나 그 곡조에 대해서 전혀 공부도 하지 않고 못 모르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함께 다 음란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트와이스 노래 치업 베이비에 좀 부르고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들어줄 가치가 없어요. 군대에 있는 애가 요즘에 종종 전화를 해요. 대학 갔을 때는 전화를 한 통도 안 했거든요. 군대 가니까 본인이 심심하고 아쉬우니까 매일 전화를 해요. 제가 매일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받을 때마다 아드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해요.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세 번째부터 그만하라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바쁘다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얘는 군대 계속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효자되지 않겠나. 전화해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군대에서는 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훈련하고 자기 정비하고 TV 보고. 그 TV는 딱 두 가지 본답니다. 그 걸그룹하고 그리고 드라마하고. 너는 뭐하냐 그랬더니 저는요 걸그룹이나 드라마나 아무 흥미가 없어요. 저는요 책 좀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야, 참 기쁘다. 그리고 제가 딱 잡히더라고. 아, 얘가 연애를 하고 있지. 연애를 하니까 여성 그 걸그룹에게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좀 정상적으로 삽시다. 온갖 오빠들 쫓아내지 말고 바로 그 오빠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빨리 짝을 이루어요. 그래야지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이루어야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가정을 이루어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 여러분,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려면 자족하면 돼요. 뭘 많이 가져야 만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약속하신 대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정말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정리하도록 합시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앞에도 보이지 않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도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도 아니하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도 않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다 뭘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돈을. 정치하는 사람들도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갖고 있는 최고의 이 복술, 마귀가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이 뭐냐? 그 돈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공포를 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이 유혹의 손과 그 공포의 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치와 향락을 가지고 사람들 끊임없이 마고 있으니까, 유혹하고 있으니까 그 복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악하게 되면 진리를 따르는 것 자체가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확실히 알게 하심으로 이 세상 그 사치나 향락이나 교만함과 그 욕심에 저희들이 함께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먼저 불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른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부탁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늘에 속한 지혜를 지식을 명치를 총명을 늘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